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나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떼아냐의 손자 사꾸리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이제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나누는데 그 역대상 말씀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신앙으로 재건하고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지를 반성하는 내용이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에 그런 말씀이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느헤미야는 어떤 이야기죠?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오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 새벽에 뭐 연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로 기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래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5년에 이제 나라를 1차로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597년에 2차로 빼앗깁니다. 586년에 3차로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586년 하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쫄딱 망한 해가 586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냐면 538년에 돌아와요. 538년에 돌아오고 2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36년까지 성전을 져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다 짓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장애로 인해서 중단을 해요. 520년까지 중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515년에 중단되어졌던 성전을 다시 이제 시작하고 완공을 하는 것이 515년이에요. 이때 성경이 기록된 것이 학계 이제 스가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전 지어야 된다, 성전 재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에 이제 1차로 돌아와요. 그러면 586년에 나라가 망했고 538년에 이제 586년에 나라가 망했고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니까 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핏 생각해 보세요.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이제
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은 70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70년이 언제냐? 이 70년의 기간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538년에 이제 돌아와서 2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해요. 그리고 520 BC니까 이 연도가 이렇게 높을수록 더 오래된 거예요. 520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해서 515년에 성전을 완공을 해요. 그래서 515년 성전을 완공한 그 해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긴 586년을 계산해 보면 이때의 시간이 71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한 그 70년의 기간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한 그 시간까지를 70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차로 돌아오죠. 458년에 2차로 돌아오는데 이때까지 약 57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이 기간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넘습니다. 역전합니다. 역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로 돌아오는데 3차로 돌아오는 게 444년이에요. 444년. 그래서 2차로 돌아올 때 1차로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이 주도를 하고 2차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요. 2차로 돌아왔을 때에는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주도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성전을 완공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3차로 돌아올 때는 어때요? 돌아와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성전은 건물은 지었고 예배의 기능들은 조금씩 찾아가는데 성벽은 완전히 해파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444년에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벽을 짓는 것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회복이 단순히 건물을 짓고 재건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봉헌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모세의 책을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제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율법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일을 합니까? 3절 말씀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은 지었어요. 성전도 짓고 이제 성벽도 지었어요. 근데 건물을 지었다고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섞여 살았는데 이 섞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분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불신앙적 요소가 있으면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다시 개혁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세상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분리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 때나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사랑도 넘치고 말씀도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교회에 잔뜩 채우고 그것 썩어지는 냄새로 말미암아 아주 악취를 풍긴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냥 영적으로 우리 안에 암몬과 모압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살피며 내 안에 암몬과 모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야 됩니다.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완전히 분리해내는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순결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분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분리해낼 것이 무엇인가, 나를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많지만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아도 좋아도 오히려 나를 오염시키는 것이라면 분리해내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나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방을 만들었어요?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방의 원래 기능이 무엇이라고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원래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게 원래 방의 기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를 도비아 방으로 만든 거예요.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죠? 도비아는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대표적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세력이 있죠. 힘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도비아하고 연락해서 그 성전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드는 거예요.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 방의 원래 기능이 뭐라고 말하죠?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사실은 이게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바쳐지는 것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제물이나 11조는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방을 원래 그 방을 도비아의 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방이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11조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방에 뭔가 11조로 드리는 곡물과 거제물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뭐 향품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릇, 그때 사용하는 그릇,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건데 거기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물은 지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영적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비아의 방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 귀한 과업을 방해했던 사람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그곳에 걸림돌이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걸림돌이, 도비아의 방이 그곳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지고, 이렇게 말하고요. 다 던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던져버리고요, 정결케 하고요, 원래 있어야 될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다른 방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일종의 방이잖아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성령이 내주하시죠. 예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른 방이 있어요. 도비아의 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방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나가주세요. 점잖게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나간다고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마음 가운데 세속의 것들이 있다면 좀 나가주시겠어요? 절대 안 나가요. 사람의 생각은 잘 안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뀐다고요. 어떻게 해요? 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과감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과감해야 될까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던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방이 아니라 그 방을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던져버려야 돼요. 살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게 성전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성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외곽의 성벽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벽으로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혹은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돌아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 있어요? 뭔가 있어요? 우리가 다 벽돌로서 지어지는 거잖아요. 다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지고 성벽으로 세워지고 다 그러는데 여기 뭔가 불순물이 딱 끼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방에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죠. 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배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가주세요. 점잖게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거 던져버립니다. 그런 결단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방이 있다면 도비아를, 그 세간을 던져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에 오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소서. 그러면서 다시 들여놓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놓고, 기도를 들여놓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들여놓고, 헌금을 들여놓고, 11조를 들여놓고, 이걸 들여놓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게 차지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있으면 도비아는 얼씬 더 하지 못해요. 근데 방이 비었어요. 아이고 잘 됐네, 지금 차지해야 되겠다, 쑥 들어오는 거예요.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지. 도비아가 얼씬 더 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다른 것을 들여놓지 않으면 호신탐탐 또 노린다고요. 언제 들어갈까? 언제 차지할까? 던져버리세요. 정결케 하세요. 다시 있어야 할 것을 내 심령에 들여놓으십시오. 무엇을 들여놓아야 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들여놔야 될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을 내 심령에 들여놔야 될지, 예배를 드려놔야 될지. 내가 부족한 거 있잖아요. 세간살이에 뭔가 부족하면 가구도 사고, 뭐 가전제품도 사고, 옷가지도 사고 다 채워놓잖아요. 여기에 영적인 것을 채워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도비아가 훨씬 더 못해. 영적인 가구나 영적인 그런 갖출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돼요. 진짜 예배인지 기도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지,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인지, 이거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야 됩니다. 온전히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씹을 줄을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죠? 레위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반으로 도망갔다. 노래는 누가 합니까? 구약에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해요. 뭐 고라자손 이런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한다고요. 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성전은 지어놨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네?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전에서 도망간 이유를 성경이 말해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이 11조를 어떻게 드리죠? 11조의 용도가 어떻습니까? 11조를 드리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거나 성경 말씀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그 방이 있는데 11조를 바치고 거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될 그 창고와 같은 방이 비었으니까 도비아가 차지했잖아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조를 안 해요? 가나안 땅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1차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3차 돌아오고.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모든 기반 시설이 사실은 다 파괴되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봤는데 모든 것들이 정말 엉망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다시 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살기도 힘들죠.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은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제물 바치고 11조 바칠 그런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아요. 할 일도 없어. 아니 뭐 제사를 드려야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고 부산물을 처리하고 뭐 또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 찬양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도 오지 않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그냥 건물은 텅텅 비었어. 예배는 드리지도 않아. 제물은 드리지도 않아. 그렇다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11조도 안 드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의 성읍으로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장. 그러면 보세요. 아니 레위인들이 목사가 월급 안 준다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있는 정답을 말하시라고요. 예?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사실 안 되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안 되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으면 죽으나 사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사명을 지키지 않고 레위인이 도망갔는데 레위인을 꾸짖지 않고 민장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민장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이 국가의 제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민장을 꾸짖는 건 뭐예요? 단순히 이게 개인의 사명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영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요.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한 이유도 우리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라를 세웁시다라고 다짐하여 지나온 역사를 반성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돌아와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원적 이유와 문제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 개인의 그런 소명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이 시스템, 국가적, 영적 제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불러 다시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1절 후반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은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제를 개인의 사명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제도가 뭐냐? 영적 기반이 뭐냐? 이걸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라기는 언제 기록되었어요? 한 430년 즈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요. 그러니까 말라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거 도적질하지 말라. 11조를 두려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이런 백그라운드, 이런 배경하에 말라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제도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야단치지 않고 민장을 꾸짖는 거예요. 그 제도를 다시 세워야 할 민장을 꾸짖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점검하고 니네들 왜 11조 하지 않느냐. 11조가 무너지니까 제사의 제도가 무너지고 성전에서의 영적 기능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 문제를 체크하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 세운 것으로만 끝나. 만약에 사명이 문제라면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과 더불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니까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분리해야 돼요. 불신앙의 요소가 있으면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묵상을 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들 들어온 것. 저는 늘 제가 싸우는 것은 돈과 싸우는 거예요. 목사지만 돈과 싸우는 거예요. 왜 돈과 싸우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돈이 가장 힘이 있으니까. 돈이 힘이 있다고요. 그런 세속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만몬이 드러내요. 돈을 통해서. 만몬. 이 물질의 신이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걸 분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심령 가운데 세간을 옮겨놓고 자리하려고 하죠. 도비아가 자리하려고 하죠. 방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세간을 던져버려야 돼요.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새가 하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허락하면 안 된다고. 순간 그런 생각이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내 심령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11조의 문제, 이것을 바로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교회의 신앙의 근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단순히 그러면 모든 것을 시스템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안식일 안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꼼꼼히 체크하거든요. 그 중에 말씀해 보면 처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모압과 암몬을 다 분리해서 쫓아냈잖아요. 근데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많이 아내로 삼았는데 쫓아냈는데 또 아내로 맞는 거예요. 이미 시스템을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을 정비를 했는데 이제 개인이 문제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 또 유다 방언을 못하니 말도 못해 이제.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절 말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때리고 뽑았다고요. 앞에서는 모압과 암몬을 제도적으로 쫓아냈는데 근데 그 개인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여전히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도로만 접근하지 않아요. 개인에게도 느헤미야는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에 대한 그 혹독한 그런 벌이 뭐예요? 때리고
털을 다 뽑았대요. 머리털을 다 뽑았대요. 때리고 태장을 하고 머리털을 뽑는 건, 머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잖아요. 이걸 다 뽑아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더불어 레위인을 다시 세우고 민장을 꾸짖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우리 목사나 뭐 이런 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대도 일하고 성가대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교사로 일하고 뭐 일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또 어디 방송실에서도 일하고 운행으로 일하고 또 어디 있죠? 이거 빼먹으면 괜히 또 서운할 텐데, 빼먹은 분들은. 제가 빼먹은 데 어디 있나요? 빨리 말하세요. 예? 어디요? 식당 했죠, 제가. 예, 식당. 아무튼 아울러서 다 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하는데 그 민장처럼 그 사람의 힘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마음 상해서 못해 먹겠어. 나 속상해서 못하게 먹겠어.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에 적용하면, 구약에서는 11조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격려하는 거죠. 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 제가 그냥 들으면 다 그런 얘기만 하시거든. 우리 성도들이 다 안 해요, 못해요, 힘들어요 막 그러거든요. 다 도망가고 싶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을 도망가게 내버려둔 사람들을 야단쳤던 것처럼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게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도망간다고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잘합니다 칭찬하고. 뭐 우리가 다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팀 오늘은 왜 소리가 이렇게 커? 막 그러지 말고, 은혜가 너무너무 됐어요. 너무너무 정말 은혜, 나 이 찬양 가사에 너무 은혜 됐어요. 우리 성가대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식당 가서도 너무 맛있어요. 오늘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또 운행하실 때에도 집사님 운행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팀에게도 이렇게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방송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망가지 않도록 그 울타리 안에서, 성벽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를 피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 달려가는 제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돌아와서 이곳을 지켜야 되고, 이곳이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원래 자리입니다. 하나님, 레위인처럼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체 누군가 도망가고 싶을 때에 하나님, 그 도망가는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위로하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서도 도망가는 레위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민장을 우리가 탓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책임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